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참으로 복된 자. 이 참으로 복된 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인 것 같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인가 그 이유를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카이로스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특색 기간 동안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의욕도 잃어버리고 활기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영이 회복되고 있고 삶의 활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성도님 혼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바로 동일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 어떤 누구의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늘 무너지고 흔들거리고 자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공동체에 딱 붙어 있으면 내가 흔들거릴 때, 내가 비틀거릴 때 나를 붙잡아 주는 자들의 손길이 있다. 그들에게 나를 맡기면 내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를 맡기면 그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비틀거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나 또다시 세워져서 신앙의 여정을 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게 적용되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구조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곳의 영적인 구조가 어떠한 구조 속에 있는가 하라니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있다. 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싸움의 여정입니다. 전쟁의 여정입니다. 처절한 영적 전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냐. 지금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라?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현현하신 예수님이에요.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즉 우리 지상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으로 대표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교회가 안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드리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꾸중도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님은 하셨지만, 그 모든 7교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공의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7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해서 처절한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지지 말고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결코 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예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싸움에서 모두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일어날 때도 있었으나 무너져 갈 때가 너무나 많고, 지금도 무너져 있는 순간들이 많다,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이로스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시는 바로 이것들에 대하여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또는 지난 우리 리더 인턴 이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 너에게 지금 기회를 준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힘차게 일어나서 2022년을 그냥 힘없이 마무리해 보는 게 아니라,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2022년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시록 말씀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5장, 우리가 지난번 앞서서 공부했던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보호자의,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무엇?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바로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자, 그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생물은 괴물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24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과 24 장로, 그 보좌의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즉 그들은 각각 뭘 들었다? 검은고와 금대접,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대접을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린 양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후에 뭘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하심,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실행하시고 실천하실 것을 지금 드러내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생물과 24장로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겠구나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에 감격스럽고 가슴 벅참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주목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각각 들고 있는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여러분, 이 금대접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들었다? 향이 가득 들었다. 이 금대접에는 뭐가 가득 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향이 가득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향이. 그런데 그 향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얘기해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그리고 그 금그릇에 어떤 것을 담을까요? 허접한 것을 결코 담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을 그 금그릇에 담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 금그릇에 담아져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의 성도들의 기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바로 참으로 귀하고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에서는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우리들은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어떠하시며, 기도하는 태도는 어떠하시며, 기도하는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정작 우리들은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늘에서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하여 정작 나는 이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생각.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우리들의 기도의 문장의 수료 해석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미사옥으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기도의 내용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소원, 드리는 간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게 되었습니까?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소원하려고 간구했더니 된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이 경험들의 쌓임을 통해서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며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 우리 가운데 탄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쪽쪽 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해주란 대로 그냥 아버지가 다 해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아이 망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서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도 버려버리지 않고 금그릇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귀하게 여기는 기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응답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떼쓰고 그냥 뒹굴고 발버둥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구나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내생물과 입사 장로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바로 내생물과 입사 장로가 어린 양을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십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 속에는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인을 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실천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인을 떼게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바로 그러한 이유, 그 합당하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합당하신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언급해 나가고 있어요. 먼저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의 삶에서 처절하게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냐? 여기서 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 허접한 두리뭉술한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규정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삶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빠뜨림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 사도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벗어날 수 없는. 사도 요한마저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이 땅, 어둠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온전한 벗어남이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고 그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생물과 24장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그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음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온 세상을 말. 바로 죄로 가득한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렸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속하셔 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며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며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 갈 때가 많나.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답게 살지 못하는, 아멘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늘 거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바로 내 생물과 입사장로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루마리를 이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이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이들의 뒤를 이어서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합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자,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보좌 앞에 서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천사들이 또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수를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만요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천사의 수가 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천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곳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그들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늘에는요,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웅장함과 장엄하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사들 찬양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천사들이 찬양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돌아오면 부르는 노래 있죠.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들 정말 찬양 잘할 겁니다. 노래 정말 잘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도 아니고 몇 천사? 만만천천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배와 찬양을 드린다. 그 장엄함, 그 웅장함 어떠할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그 찬양과 경배를 큰 음성이라고 표현해. 큰 음성이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소리를 오늘 성경은 큰 음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찬양을 할까? 지금 이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그 웅장함과 장엄함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큰 음성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의 찬양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그 웅장하고 장엄하게 어린 양 예수 그들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데 그 초점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초점이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초점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호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 바로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보호자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육의 눈을 갖고 잘 안 보이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천사들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들의 그 존귀함이 어떠하고 그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하고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권세와 그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과 그의 광활하심이 어떠한지를 천사들은 그 영의 속에서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형편없는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천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인 겁니다. 그 영의 존재인 이 천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가 우리 같은 형편없는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절한 참혹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에요. 천사들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그 영원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천사들은 감격하여서 감동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샅샅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서 감격스러워 감동으로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계적인 엄청난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영특한 사원 하나 뽑아서 비서로서 데리고 다닙니다. 회장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엄청난 회장의 사랑을 받으며 회장님이 가는 세계 곳곳을 함께 누리면서 같이 세계를 누비며 일을 하는 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원들이 그 사원을 볼 때 비서로 택함을 받아서 회장님과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면서 엄청난 사업들을 이루어가는 그를 볼 때 다른 사원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럽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비서가 그 모든 사원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비서가 정말 부러워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회장님의 아들. 그 비서가 정말 부러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럼 누구냐? 회장님의 아들인 거죠. 바로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 하늘의 보호자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내 생물과 24장로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일들의 진정한 수혜자인 우리, 이 찬양과 경배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중심에 있는 수혜자인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어떠한 반응인가? 지금 우리 내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중심에 있는 자가 우리이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자가 우리인데 나인데 나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내 내면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감격스러움이 있는가? 가슴 떨림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고 무덤덤하고 졸음만 살살 오고 이러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비상적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바닥 했다도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순간순간이 실제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떠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지금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왜 그럴까?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다는데 왜 나는 이런 반응일까? 말씀은 이렇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듣고 그래, 끝. 능력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문제는 뭔가, 문제를 알아,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작용하기를 목말라 해야 한다. 그러면 왜 내 마음속에는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가라는, 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들을 감동시키며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육으로는 감각이 없다. 육의 삶을 살고 있어서는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만이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만이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이것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 없이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느낌도 없고 무감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세계가 그대로 우리들의 영혼에 파고들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무엇이 나를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솟아나는 샘처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것들이 솟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참으로 복된 자라, 천사가 풀어왔는 나이구나라는 것이 실감나게 느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죽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밝음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웃음이, 삶의 활기가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온 게 아니라 관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솟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애타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애타심해 주시는 말씀,
이에 타는 주님의 그 사랑도 느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품어 진정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자임이 긴가민가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느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내 앞에 지금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냐고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회 잡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저녁 집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저녁 집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성령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3번 시작. 내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 이 적용 질문 여러분들 스스로 나누셔서 놀라운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함으로 새로움을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